설교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19년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억하기도 싫을 만큼 참 잊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나가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지나간 모든 삶을 우리가 잠깐 보았던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결산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 결산할 때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남기면 행복하잖아요. 좋잖아요. 없어서 참 궁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것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나갈 땐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겁니다. 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도 맺고 믿음으로 일하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문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 친구가 병에 걸려 있으니까 혼자서 올 수 없잖아요. 네 친구가 이 매트를 하나 가지고 그 위에 눕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2019년 한 해 동안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섰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또 그리고 2020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단순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쭉 퍼졌습니다. 마침 자신들이 사는 동네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이 네 친구가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병든 자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스스로 올 수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을까? 그리고는 이 사랑하는 친구를 이 매트에 얹히고 이제 무작정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병상에 상을 메어놓고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몰려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서둘러 나섰지만 메고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뚫고 사람들 무리를, 인파를 헤치면서 나아갔지만 더 이상 전진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고 있다가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갈 수 없다면, 지금 여기서 인파를 뚫고 갈 수 없다면 하늘에서 내리자. 여러분, 단순한 거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친구들이 그 가까이 있는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지붕을 뚫고 매트에 달아내린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야기하듯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네 명의 친구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정말 딱 하나만 생각한 거죠. 뭐예요? 내 친구를 낫게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한다. 오직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내 친구는 나을 수 있다, 이 생각입니다. 단순한 이 생각 하나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가야만 낫는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론을 대지 않아요. 상황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예수가 답인 인생, 이것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으로 단순하게 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구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단순함,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붕을 뚫고 아니 제정신인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시선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냥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뭐라고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단순하게 내 친구는 예수님께 그냥 데리고 나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단순함이에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만 가자. 이거예요, 이거. 단순함. 여러분, 그래서 단순함은 다른 말로 하면 초점을 잃지 않는 거예요. 초점 잃지 않는 것. 병자들의 친구들, 내 친구들은 예수님에게서 초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만 나가게만 하면 내 친구의 병이 나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내 초점을 잃지 않는 이 단순함, 예수님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우리 모두는 작년 이맘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결단했을 겁니다. 하나님, 2019년도 한 해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결단했을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또 한 해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또 믿음대로 살지 못했군요. 또 이렇게 또 자책하기도 하고 돌이켜보며 또 후회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도 고려해보고 여건도 살펴보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하지만 예수님보다 상황을 선택했던 많은 우리의 인생의 결과들, 여러분 그 이후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성을 끊어버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한번 보니까요, 사자나 또 호랑이 이런 맹수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맹수를 조련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반드시 가지고 나가는 도구가 있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맹수를 조련하기 위해서는 좀 채찍, 이 사나운 것들을 좀 조련하기 위해서 채찍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전기 충격기, 때로는 몽둥이, 무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전혀 의외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자라고 합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 왜 그런가? 보니까 사자는 이 의자를 이 맹수 조련사가 의자를 딱 앞에 두고서 있으면 사자가 의자를 주시하는데 의자의 초점이 다리가 몇 개죠? 4개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초점이 흐려진대요. 여러 곳에 한 곳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치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처럼 마취 효과가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신경이 분화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며 결국 사자는 이 조련사의 명령에 고분고분하게 따라간다고 해요. 여러분 사자도 그 맹수가 이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자도 초점을 잃어버리니까 여러 곳에 시선을 두니까 여러분 자신의 본성, 이 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돼요. 약해집니다. 사자가 그 힘과 강력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가? 초점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진짜 힘을 가지는 것은 초점에 집중할 때예요. 내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갈까요? 한 가지잖아요. 참 이것도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내 삶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명성도 가지고 내 인생 좀 삐까번쩍하게 아주 멋진 인생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정말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해요. 사람들이 이거 좋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갑니다. 이게 유행이라고 하면 여기에 또 따라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때 단순함, 믿음의 단순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단순해질 수 있는가? 그럼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다 잊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면 내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 내가 문제 있는데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내 시선이 문제에 있지 않고요, 주님께로 이동해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를 단순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친구들이 이 단순하게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친구의 병이 낫는다. 초점을 주님께 둘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단순함과 더불어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바로 성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나가는, 이게 바로 성실이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내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어쩌면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컸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치고 나갑니다. 앞에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친구 메고 가는 것, 이것도 굉장한 우정입니다. 보통 사람은 친구가 아프다고 해도 그냥 그래, 아유 힘들겠다,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한번 있는 것, 그것으로 다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의리 있는 친구들입니다. 병든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매트까지 준비를 해서 그 위에 눕혀서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껏 불도저처럼 쭉 인파를 헤치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밖에 못한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위안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더 이상 앞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노력은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더라. 여러분, 친구들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네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 될 때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들이 가운데 뭔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새롭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목숨을 걸고 거기에 계속 몰두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서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때 영감이 떠오를 때, 어떨 때 떠오를까요? 대충 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어떤 내 사업을 준비하고 때로는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해 나갈 때, 여러분, 내가 그 일에 정말 목숨 걸고 힘을 다해서 해 나가다 보면 무언가 생각하지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뚫기 위해서 뭔가 계속 몰두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거예요. 왜요? 영감이 거기서 떠오르니까요. 여러분, 영감은 특별히 좋은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 머리가 뛰어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현장 속에서 목숨 걸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에게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의 친구 보세요. 막혔잖아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마 그들 나름대로 고심했을 겁니다. 야,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께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내 친구가 나올 수도 있을 거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 고심하던 찰나 하늘을 바라보았는지 계단이 보이고 지붕 위가 보입니다. 한 친구가 얘기했겠죠. 우리 저 지붕에 올라가 보자. 그리고 지붕 위에서 예수님께 내려보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한 친구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내 친구가 의기투합해서, 여러분, 남의 집이에요. 자기 집도 아닌데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는 그곳으로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성실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우리 앞에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길 걸어 나갈 때 우리가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뭐 여기까지 내가 잘했잖아. 여기까지야.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삶도 거기까지일 수 있어요. 됐잖아, 수고했잖아, 노력했잖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어쩌면 제가 앞서 이제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생 새벽 기도 작정한 사람, 마귀가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우리 배봉수 집사님, 여러분 연세가 90이세요. 90이신데 제가 집사님 보면 참 대단하다,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90이신데 그 연세에 새벽 기도를 매 꼬박꼬박 나오세요.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항상 나오세요. 아마도 배 집사님 마음속에는 내가 평생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결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목숨 부지할 때까지, 호흡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시면 이 땅에 사역할 때 너무나도 바쁘셨을 거예요.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또 몰려든 인파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그들에게 뭘 말했다고요? 도를 말씀하셨대요. 네, 하나님 복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역 시작하신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피곤하다고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끝까지 주의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실이죠. 여러분, 누가 성공할까요? 재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 여러분, 재능을 가진 사람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능 가지고 그냥 이 정도면 됐어 하면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재능 플러스 열심히 하는 사람, 성실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방송에 보면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중국 요리의 달인, 그리고 뭐 보면 호떡 달인, 떡볶이 달인, 뭐 시계 고치는 장인, 달인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분야에 탁월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 탁월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그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시간 그냥 남들이 뭐라 하건 이 호떡 보니까요, g수가 정확해요. 20g, 30g이 정확해요. 눈을 감고도 탁탁탁 떼어놔가지고 넣으면 똑같은 함량으로 그렇게 호떡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성실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성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나는 주님 앞에 내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걸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4명의 친구, 그 성실성이 병든 친구를 고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난제들, 어려움,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나의 능력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명의 친구들,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2019년도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와 더불어 우리는 또 2020년도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준비하는 이 시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로 단순함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복잡한 거 다 떼어내고 단순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말고 정말 그 자리에 꿋꿋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2020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